오늘 이 아침은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일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합니다. 오늘 내가 내 인생을 살펴보면서 가장 좋은 때는 이미 지나갔을까? 아니면 가장 좋은 때를 지금 보내고 있을까? 아니면 가장 좋은 때를 앞으로 맞이하게 될까? 자기 삶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좋은 때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오늘 24장 1절이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좋은 때를 맞아 좋은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달을 섬기는 우상 숭배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의 복을 누리고 믿음의 복을 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자녀를 주어서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는 마치 개나리 보침 하나 짊어지듯이 어려운 가운데 왔지만 오늘 이 본문이 좀 아브라함이 왔을 때는 아브라함은 땅의 복을 받았고 풍성한 재물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여러 가지 일로 복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좋은 때를 누렸고 좋은 때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딱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만나기 후.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후.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말 그대로 그냥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후에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앞에 많은 은혜와 복을 받은 참으로 족장으로 귀히 쓰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좋은 때를 누리고 좋은 복을 받은 것을 넘어서 가장 좋은 때를 만나 가장 좋은 복을 받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해주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많은 은혜를 받고 이삭을 낳았지만 이삭이 결혼을 해서 또 자녀의 자녀를 낳아야 그 허리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여러 복을 받은 것도 감사하겠지만은 이 자기 아들 이삭의 그 아내가 되는 리브가를 구해와서 믿음의 명가를 만드는 이 신령하고 놀라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야므로 온전한 신앙의 명가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귀히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건강하게 살다가 장수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래 사셨습니다. 그리고 25장 8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이 표현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복을 이제 누린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창세기 25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 한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대를 이어서 들어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각자의 인생,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아마 네 종류로 나누어질 겁니다. 첫 번째는 나의 가장 좋은 때는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가장 좋은 때가 이미 다 지나갔다면 더 좋은 때는 내게 없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일에 소망이 없습니다. 기대 없는, 정말 마지못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의 가장 좋은 때는 지금이다. 참 감사한 거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때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사는 것,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내일 되면 어제가 됩니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이 지나가고 나면 내일은 또 어떻게 될까? 장래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가장 좋은 때는 경험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경험하지 못할 것 같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내 인생은 그렇게 될 것이다 생각하면 참 비참한 인생입니다. 절망과 피곤과 답답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가장 좋은 때는 이제 올 것이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것보다 더 좋은, 가장 좋은 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다. 나는 그때를 바라보고 살아간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을 평균치로 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때를 누렸고 지금 현재 누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령한 은혜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셨다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때를 만났고 좋은 복을 누렸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를 압니다.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신령한 때를 누린 거예요. 구원의 감격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화목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지금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시고 직장과 사업체를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땅의 복을 받아서 지금까지 우리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때를 누렸고 지금도 누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4년 이 마지막 주일날 지금까지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는 이제 다가올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민족적으로 받아야 될 복이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더 많다고 믿다는 것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도 남아있다는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24장에 오기까지 아브라함은 좋은 때를 누리고 누렸습니다.
창세기 24장을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은 가장 좋은 때를 누리고 간다는 것도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복을 받고 앞으로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 당시에 이방인은 우리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가정의 복, 믿음의 복, 구원의 복, 물질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복, 모든 복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혹자는 아브라함은 참 좋은 시대에 살았는갑다, 아주 귀한 삶을 살았는갑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훨씬 더 험악한 때, 험악한 시간, 아주 힘든 시절들을 많이 보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갔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면 타향살이입니다. 타향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살아보신 분 알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자기 땅이 없고 자기 나라가 없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죄와 악으로 찌달린 사람들에 둘러싸여 사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왔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좀 풍성한 열매를 맺고 곡식이 넘쳐나면 아주 좋겠는데, 하나님 믿고 왔는데 그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그 당시에 아주 강대국인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가면 안 되는데 갔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가 아주 아리따운 거예요. 옛날에 인권이 있습니까? 오늘날처럼 아주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에게 당신 때문에 내가 혹 죽을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아내라고 부르지 않고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부를게, 그러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가 아름다운 사라를 보고 그냥 두겠습니까? 데려간 거예요.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낸 거예요. 아내를 정말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그랄 땅에 살 때 그랄 왕 아비멜렉도 사라를 취해갔습니다. 왜?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니까.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적극 개입하셔서 사라를 아브라함 품으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온 천하 만민들이 아브라함 보고 저것 제 살기 위해서 거짓말했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힘든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뿐인가요? 자기 조카 롯과 함께 갈등이 생겼어요. 혈육이라고 데려온 이 롯과 문제가 생기니까 서로 나누어지는, 찢어지는 아픔을, 고통을, 이런 괴로움을 겪었어요. 그뿐인가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낳기 전에 이 사라 사이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제안했어요. 자기 몸종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얻으라. 아브라함이 그리하면 안 되는데 이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것 때문에 또 가정의 화평이 다 깨어졌습니다.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줬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실수와 그러므로 말미암아 당하는 여러 고통을 겪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뭘까요? 이런 실수와 실패를 통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 깨달은 바가 뭘까?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역경에 처해 보지 않은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다.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은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것이다. 참 기가 막히는 내용이에요.
아마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하고는 비교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나름대로 고난과 고통을 겪고 실수와 실패를 해보았을 거예요. 실패의 장점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실수의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해방을 줍니다. 나도 역시 연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면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육의 생각을 따라 살면 결국 우리 인생은 실수와 실패로 고통과 역경과 괴로움을 겪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 시대보다 훨씬 좋은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세상에 삽니다. 대한민국의 절대 빈곤은 사라진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의 할 일이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향년을 다 마치고 하늘나라 들어간 것처럼 우리의 가장 좋은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세상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힘 다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 들어가 영생의 복을 누리고 완전한 쉼과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그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 이 땅에 주님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흘린 그 눈물방울, 그 기도의 눈물방울, 수고의 땀방울을 주님이 다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주님의 복음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한 그 수고를 보시고 각각에게 알맞은 상급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가장 좋은 때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우리들은 가장 마지막, 가장 신령하고 가장 어려운 은혜로운 때를 바라보고 삽니다.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서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내게 주시리라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환경에 살았던 사람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붙인 사람입니다. 우리의 이 지략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에덴 동산이 좋았을까요? 그런데 뱀으로 찾아온 사탄의 미혹에 넘어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깁니다. 그때부터 가시밭길을 걸어갑니다. 땀을 흘려 수고해야 겨우 밥을 먹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않으면 좋은 환경이 오히려 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둘째 사람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며 기도하셨어요. 광야가 얼마나 외롭고 광야가 얼마나 쓸쓸한 장소인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때 40일 동안 굶주리시고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이 십자가의 사명, 구원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탄을 내어 쫓았습니다. 사탄은 내어 쫓기고 천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 수종들었습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여건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이나 광야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반드시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가장 좋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입을 크게 여는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좋은 때는 내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환상을 보며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아니합니다. 소중한 내 인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느라고, 가치 있는 가장 귀한 내 인생을 다른 사람과 경쟁하느라고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히 쓰임받고자 합니다. 아주 훌륭한 랍비에게 한 제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처럼 미천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모세처럼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모세처럼 위대하게 다 쓰임받고 싶겠죠. 그때 이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가 죽을 때 너는 왜 모세처럼 살지 못했나? 라는 질문을 받지 않는다네. 대신에 너는 왜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했나? 라는 질문을 받을 것에 맞습니다. 정말 인생을 안타깝게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사람이고, 인생을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각자 인생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도 저 시골 한 구석에 들어가면 검음달이 되면 하늘에 별들이 보입니다. 아주 무수한 별들이 있어요. 저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의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요. 우리가 그 별을 볼 때마다 정말 황홀해져요. 자, 별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별이 얼마나 큰지, 저 별이 얼마나 오래전에 생겼는지, 저 별이 언제 생명이다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떠 있는 별을 보고 감동을 받고 황홀해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저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 별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냐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 각자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자세예요. 창조적 부여는 98%가 마음에 달렸습니다. 소중한 내 인생,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이 나를 피 흘려 사신 소중한 내 인생, 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쓰임받고자 하는 이 부요의 마음,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오늘 우리가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내일이 있고 2025년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내일을 주시고 새해를 주실까요?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 사람은 후패해도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지도록 좋은 때를 누렸고 좋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 그때부터 또 더 좋은 때를 만나고 더 좋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 다 지나갑니다. 바람도 지나가고 아침 해가 떴다가 저녁에 해가 또 지면서 지나가고 풀이 자랐다가 또 시들고 지나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나갑니다. 그렇게 살면 허무한 인생이 될 뿐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서 할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내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